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23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모든 말씀을 모든 제도 주님 위하여 순복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였습니다.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나 총독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12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앞에 절하게 하려 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를 위하여, 그 말은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대항하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길이 주를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라 하셨습니다. 14절,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라는 겁니다. 그 옛날 오산학교 교장,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 그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는 스승이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사제입니다. 사제. 그래서 평양 산전교회에 이 조만식 장로가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서 산정은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 선생님이, 스승이, 교장이 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은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과 갖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왔지만 예배 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가 앉으려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말로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것도 정말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킵니다. 장로님에게. 그래서 정말로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만식 장로님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말 죄를 도저히 목사님의 마음 아픈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평신도에게 모범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 회개,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고 선생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어김없이 정말로 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를 반드시 벌을 주시고 선은 행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만식 장로와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 사제지간에 이러한 정말로 눈물바다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운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막는 방법으로 그들의 오해에 대해 변호하거나 정지할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정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연애를 아무거나 하되 연애를 할 때는 아무나 연애를 하지만 결혼은 기독교인들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성도 신자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초라하게 보여도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자들 아니면은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만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신자들 아닌 사람들은 절대 가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유라는 간판으로 죄악을 가리우는 인생, 자유하면서 방종하고 민주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존경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존경심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큰 문제죠. 오직 사회의 기본은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없이는 인간다운 사회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신임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목사, 장로, 그리고 신자들 존경심이 있습니까? 존경심이 흔들린 지가 오래됩니다. 기독교 신앙 정신 근간이 되는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 존경심이 강화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분의 유일하심과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계명 존경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에 정말 교회 목사, 장로, 신자의 존경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부모님과 인간의 생명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 인간의 생명을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존경심. 그런데 존경심이 다 퇴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계명까지는 진실과 타인의 재산과 권리 그리고 소유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이토록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인격과 성품 그리고 소유와 법에 대한 존경 위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라고 하고 산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혼돈과 무질서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존경심이 없다면은 혼돈과 무질서뿐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인간 생명의 존경심, 타인의 재산 존경심, 권리 소유 존경심, 이것이 회복되어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정말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모든 제도가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상을 주는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볼품이 없어도 교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가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유하고 자유를 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민주주의 하면서 숫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경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존경심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그 존경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회복돼야 되고, 가족이 회복돼야 되고, 부부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 계명이 회복돼야 되고, 결혼이 회복돼야 되고, 서로 존경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로 타인의 재산도 존경해야 되고, 권리 그리고 소유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존경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혼돈과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는 죄악입니다. 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인간의 생명의 존경심, 타인의 재산의 존경심, 권리 소유의 존경심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회복되는 존경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존경하는 것이 회복되고, 부모님 존경하는 것이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존경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되고, 죄악을 다 정말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다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하나님 섬기는 거, 부모님 그리고 모든 이웃이 정말로 존경심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존경심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회복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 회복되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회복되지 않으면 혼돈 무질서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존경심이 회복되고, 부모님 존경심이 회복되고, 인간의 생명이 존경심이 회복되고, 타인의 재산 권리 소유를 존경심이 회복돼야지. 회복되지 않으면 혼돈과 무질서로 멸망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